할렐루야. 이 교회 35주년 창립 35주년을 살려왔는데 창립 이래로 가장 고상하고 우렁찬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멘 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의 그 신앙 수준이 대체로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인사를 좀 바꿔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샬롬으로 응답하시고, 제가 샬롬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샬롬. 옆 사람과 한번 그 인사를 할렐루야 샬롬 샬롬 할렐루야. 그 발음 잘해야 돼요. 살롬 그러면은 샬롬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르히트라웃 샬롬 샬롬. 유태인들이 아주 참 가락이 약간 좀 우울하고 서글프잖아요. 그 민족 2000년 동안 떠들면서 샬롬을 동경해서 이런 노래를 불렀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세계 어느 공항보다도 복잡하게 수속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뭐 가방에 아무것도 안 들었다 해도 다 까발려서 다 그냥 하나 조사하는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만큼 테러가 많기 때문에 400대 1의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그 주변 모든 나라가 아랍 해교 지역이거든요. 해교의 목적은 우선 유대인들을 지상에서 진멸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게 그들의 그 1차 목표거든요. 그래서 테러 계속 자폭단이 원래는 그 해교도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자폭단 해교도 IS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원래는 유태인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그 땅은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만 참 평화가 2000년 동안 유태인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멸시천대를 당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강 장로님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기독교 서양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에서도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유태인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벌받아 마땅하고 멸시천대 받아 마땅하고 그런 식으로 유태인들을 심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유태인을 학살하고 학대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십자가를 혐오해요. 기독교를 혐오하는 거죠. 철천지 원수로 간주하는 거예요. 십자로가 없어요. 여기에는 십자로가 있지만 거기는 언제나 그 십자로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고, 그 로타리가 십자가를 안 만들려고 일부러 십자로가 없어요. 그리고 적십자도 언제나 다윗의 비열로, 적십자 다윗의 비열로 하고, 유태인들은 그 플러스 사인 할 때 그 플러스 사인을 안 써요. 이렇게 그 나누기 형태로 이렇게 하고, 이제 사자도 우리는 이렇게 밑에 십자가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십자가잖아요. 그거를 이쪽 나온 거를 하고 이렇게 그 바람 방향 풍향 표시하듯이 이렇게 사자도 그렇게 쓰고 십자가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그 외에도 뭐
하여튼 이스라엘에 가면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에게 학살을 당했고, 특히 그 나치 독일 때는 이제 히틀러가 그러니 악선전, 거짓 선전이죠. 유태인들이 독일 자기들보다 더 지혜로우니까 돈을 벌어도 뭘 해도 공부를 해도 잘하니까 유태인이 있는 한 독일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해서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그 명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다. 그렇게 막 선전을 해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가만히 그 말에 대해서 항의를 못 했거든요. 기독교가.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나중에 이제 빌브란트인가 하여튼 독일 총리가 나중에는 학살 기념관에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이제 독일과는 이제 유태인과는 관계가 많이 좋아졌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유태인들이 가장 동경한 것이 이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 어디 가도 지상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거든요. 2000년 동안. 그 샬롬이라는 용어는 원래는 이제 샬렘이라는 그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끝낸다. 영어로 to complete, finish, 끝낸다. 뭘 끝내느냐? 전쟁하는 그 군인이 전쟁을 끝내서 더 이상 원수가 없는 상태. 그게 이제 샬롬이에요. 더 이상 원수가 없는 상태. 그 뭐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가 항상 마음의 스트레스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원수가 원수. 그 원수가 다 없어지면 그게 진정한 평안이다. 근데 뭐 세상에 원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회사적으로 언제나 원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를 끝내느냐? 빚쟁이가 빚을 다 갚고 끝낸 상태. 더 이상 빚이 없는 상태. 우리 빚쟁이, 우리 아버지도 이제 빚을 많이 져서 파산을 해가지고 쌀 200가마니인가를 빚을 져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방앗간을 했는데 방앗간에 쌀을 찌우면은 그게 빌려달라는 사람 있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냥 적지 않고 빌려줬어요. 계속 빌려갈 때는 뭐 싹싹 빌면서 빌려달라고 그러지만 그런 다음에는 이게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쌀 200가마니 빚을 지고 토끼인 거죠. 서울로 도망쳐가지고 그래서 저는 빚의 서름을 압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아름하게 누려서 이 빚을 안 갚으면 자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도망쳤고 우리 식구들 만나면 어머니는 뭡니까 양재기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팔고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어요. 빚의 그 고통을 제가 참 간접적으로 경험했는데 그 빚을 다 갚은 상태, 더 이상 빚이 없는 상태. 그게 이제 샬롬 평안이라 이거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한 인사가 뭔지 아시죠?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니요.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 철천지 원수, 마귀, 모든 원수는 이제 마귀가 보낸 그 라이벌이고 적수거든요. 죽음, 철천지 원수가 죽음, 온 인류 70억 인구의 모든 인류의 적은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그 적을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샬롬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철천지 원수를 죽여 없앴으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아직도 신앙이 없는 거죠. 영생 천국 내일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영생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데 여기보다 몇 천억 배나 행복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그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자기는 여기 사는 것이 오히려 빨리 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 그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실 그 최대의 원수는 죄죠. 죄값.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 죄값을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가슴으로 지은, 발로 지은 죄, 못 박힌 게 그 머리, 그 고통을 다 예수님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 값을.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갚기까지는 절대로 마음에 안심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거를 다 지불한 거예요. 다 갚았어요. 우리는 빚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평안하니요, 샬롬. 또 제자들의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샬롬. 물론 이제 여자들은 샬롬 라켄, 너희에게, 남자에게 샬롬 라켄, 이런 식으로 이제 끝에 그 목적어가 이제 붙으면 좀 달라지면, 어쨌든 샬롬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그 좋아한 단어가, 유대인들의 삶의 이상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다윗의 인사였어요. 다윗 때부터 유행한 그런 용어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그 히브리 말로 실로모는 이제 샬롬에다가 그분의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히스 샬롬. 그게 이제 실로모. 영어로 솔로몬이지만 히브리 말로 실로모. 자기 아들, 얼마나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원수가 있는 한 평안이 없잖아요. 물론 다윗은 모든 원수를 다 정복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시리아, 뭐 지금 요르단, 이라크, 에집트하고는 이제 연혼을 맺어서 솔로몬 왕비를, 그 아내를 이제 이렇게 에집트는 연혼을 맺고 다 정복, 원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동경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 시대가 가장 그 원수가 없었던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조공을 받아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다 성전 짓도록 하나님께 바친. 그리고 이제 다윗이 또 한 것이 뭐냐면 그 여부스를 정복해서 그 수도로 삼았죠. 북쪽과 남쪽에 딱 우리로 말하면 개성 정도의 그 연천 그 지역에 이제 수도로 삼고 그 여부수 성 이름을 고쳐서 샬라임은 이제 샬롬의 쌍수예요. 복수. 두 개의 샬롬. 할 때 예루는 이제 기초, foundation of two 샬롬.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샬롬 두 개의 기둥, 샬롬의 기둥을 세우고 그 도시를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샬롬을 아주 뼈저리게 동경했던 사람이고, 그거를 진정으로 맛봤던 하나님께서 그 샬롬의 그 소중함을 깨우치셨던 다윗인데, 그때부터 이제 샬롬이라는 인사가 유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다윗의 인사를 한 거예요. 오늘 진정으로 샬롬 한마디 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다 붙질러, 우리는 더 이상 원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 마치 노처녀가, 노총각이 절세 미녀, 완전한 미녀, 대학원까지 나온, 그리고 간호학과를 졸업한 그런 여자와 결혼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도 치료해주고, 그리고 돈도 잘 벌어서 먹여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아이디어를 줘서 해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스터 키를 갖는 것이 이제 성령인데,
마치 이제 핸드폰이 있으면은 핸드폰 배터리를 계속 갈아야 되지만 그 줄이 전기줄이 붙어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전기가 공급돼서 살아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은 생수에 비유했죠.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기 와서 물 길러 올 필요가 없다. 그 배에서 계속 물이 솟아나니까 샘이니까 스프링이니까 그것이 이제 성령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정말 오늘 가장 좋은 선물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이고 일생 동안 목마르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쳐서 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성령 받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인간이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그런 그 파워가 없거든요. 파워가 없어요. 원수까지 사랑할 능력이 가진 사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완전히 그러기 상태에서 기도할 힘마저도 이를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전선에 붙여서 우리가 이게 깜깜한데 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파워를 마치 배터리를 여기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뭐가 약해가지고 이광순 교수가 그래요. 그 심장이 약해서 그 배터리를 4년에 한 번씩 갈아요. 배터리를 수술하고 차고 다니는 거예요. 배터리가 있는 한 이렇게 심장을 움직여서 피가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거의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배터리를 넣는 4년마다 한 번씩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2번 설교 3번째인데 사실 이 설교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경의 클라이막스로 제가 생각을 했고 참 여러분이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체험하는 제 나름대로의 또 성령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다양하신지 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성령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거는 리트머스 시험이지. 그게 시험하는 방법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가. 그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불러다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 로드라고 불러 절대로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그건 여러분 정신으로 한 게 아니야. 성령이 감동해서 그렇게 발동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가죠.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그래서 그 영원한 파워가 떨어지지 않은 배터리와 같은 것이고 말하자면 모든 문제를 샬롬을 주는 샬롬의 그 완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성령 충만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총각은 그런 아주 완벽한 여자와 결혼한 것 같고 노처녀는 완벽한 신랑과 결혼한 것 똑같은 거예요. 한번 결혼하면 죽을 때 같이 사는 얼마나 그게 큰 선물입니까? 그 이상의 선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오늘 본문에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 이 이상 좋은 인간에게 주신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록에 보면 성령을 받아야 인격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을 신학 가르칠 때 영성뿐만 인성, 요새 인성이 모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를 함으로써 기독교의 위상이 추락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인성의 완성의 길도 성령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9가지 인성이 열매가 맺습니다. 첫째는 사랑,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성령을 받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은 기쁨,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인격, 세상 어떤 철학으로도 공자나 마음의 시나 불교나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인성의 완성의 길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성령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같은 하나님이죠. 물론 이제 이 삼위일체의 진리는 하늘나라에 가서만 풀리는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 분인데 또 한 분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 성령은 대체로 그 여성 명사인데 히브리 말로 루아크는 이제 어머니 같은 분. 근데 이 셋이 하나인데 또 역할이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구약은 성부 시대고 예수님 오셔서 성자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 영으로 오셔서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죠.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루아크라는 말이 신, 영, 스피릿, 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본래는 이제 공기 같은 그 바람 그런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지구가 본래 이제 물로 덮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구 밖에는 이제 궁창이라는 말 영어로 firmament, 아주 단단한 철판이 이렇게 대기권을 덮고 있고 그 밖에 윗물이 있는데 그 윗물 안에서 마치 계란을 이렇게 품고 있는 암탉이 그 계란을 생산하듯이 이 성령께서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도 태초에 같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할 때 주로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성령은 이렇게 손으로 창조하시고 창조의 영이에요. 창조의 영. 그 에디슨이 그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과부가 갖고 싶은 영감, 그 영감 말고 인스피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창조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세컨더리 크리에이터죠. 하나님 만든 것을 이 모든 게 이게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손으로. 이것도 창조의 일종. 물론 저런 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책상 이 전기 다 인간이 창조한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천지창조를 그릴 때 보면 그 하나님의 이 손과 이 아담의 손이 크게 마주치게 돼 있잖아요. 왜 거기에 손가락을 그 창조의 핵심으로 포인트로 잡았냐면, 미켈란젤로 조각가고 화가니까 손가락으로 다 하잖아요. 이 너무나 신비한 거. 이거로 다 자기는 창조를 하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영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자기가 창조를 한다. 이제 하나님을 닮은 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고 우주 창조하듯이 인간도 역사를 창조하고 그림도 만들고, 요새 뭐 조영남 씨가 뭐 위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안 그려놓고, 어쨌든 인간이 그렇게 이 창조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런 창조를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진정한 그 창의 경제니 어떤 창조적인 어떤 일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저도 여기서 일종의 창의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깔아진 영성을 일으키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한 것을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충만한, 희망이 충만한, 비전이 있는 그런 그 아주 열정 있는 기독교인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창조 사역이죠. 이 배후에는 성령께서 다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인들은 그런 질문을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 성령을 받았는데 뭐 자꾸만 또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느냐. 근데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 합니다. 매일. 저도 매일 아침마다 성령 충만 받는 저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리추얼을 3가지 단계로 거행을 합니다. 그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그 능력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비유를 했어요. 성령은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대 아인슈타인이라도 성령으로 감동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주님인 걸 몰라요. 그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신비하잖아요. 어린아이라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건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은 거는 이미 뜨뜻한 상태다. 99도까지 물이 끓어도 문제는 이제 어떤 파워풀한 그 영향력을 미치는, 말하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그 감동시키는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파워를 발휘하려면 1도를 더 높여야 돼요. 1도. 물이 끓으려면 99도와 1도 100도 차이는 1도 차이지만 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11.12를 보면 우리 어렸을 때 기차를 석탄을 떼서 그 물을 끓여서 그 이제 피스톤, 그 철, 그 물이 끓어야 그 수증기 힘으로 막 피스톤을 탁 올렸다 내려서 바퀴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한 성령 충만은 그 1도를 높이자는 거예요. 항상 1도를 높이는 방법을 우리 자신 각자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라도 언제나 시험을 당하고 깔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가의 능력이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사진 뭐 기차 안 보셔도 다 알죠? 전기 연기 막 달리면서 칙칙폭폭 칙칙폭폭 그 기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끓는 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1도를 높이면. 사진 11, 12에 그런 게 나오고 한참 내려갈 거예요. 11, 12 하려면. 예, 저거. 제가 살던 그 삽교는 이제 장항선인데 단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차 하나 가면 또 서 있으면 다른 기차가 또 올라오고 이렇게 단선이 복선이 아니니까 왕복이 아니니까 저런 그 증기기관차는 1도 차이로 그런 놀라운 그 왓슨이 그 발명했던가요? 증기기관차 처음에 놀라운 발견이거든요. 1도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99도로는 절대로 저 기차 못 움직입니다. 100도를 1도를 높여야 그 막 부글부글 끓는 수증기 힘으로 팍 올려서 그 다음 사진도 제가 좀 개발한 건데 미스코리아 진이 나올 거예요 아마. 미스코리아 진선미가 있잖아요. 사진 13에서 16까지 계속 다 보여요. 얼마나 한국의 미녀들이 예쁜지 모릅니다. 미스코리아 저 사람이 진이었을 거예요. 그 사진 다 보여주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때. 근데 여러분 미스코리아 진선미 가운데 진과 선의 차이는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미스터 진이 모든 영광을 혼자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아주 조금 아마 콧대가 1mm 차이 있는지 모르죠. 그 작은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충만은 그렇게 영향력에 있어서 미스코리아가 진이 되면 미스 유니버스 나갈 수 있고 거기서 되면 또 세계를 유람하면서 뭐 죽을 때까지 그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시집도 잘 가고 다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 충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뭐 줄리우스 시저나 뭐 진시황이나 뭐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정복 못했는데 세계는 정복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했어요. 만왕영화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은 세계 지배자가 될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파워풀한 강력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십시오. 이제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배후에는 뭐 무슨 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12장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제 왕이 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르투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인데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파워를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 가서 영으로 와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약속한 모든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이제 승천하셨는데 이런 약속을 한 뒤에 열흘 뒤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파워를 받게 되고
정말 그냥 저처럼 쪼다 같은 그런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쳤잖아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막 목숨을 바쳐서 스데반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죽는 것이 가장 큰 영광으로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도달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 구약을 가리키죠. 이제 구약에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몇천 가지 약속이 있죠. 근데 그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이제 보통 임마누엘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이사야 10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약속은 이루어졌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은 이제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배울 때 임과 함께 그렇게 외워요. 임이라는 히브리어는 함께라는 뜻이다. 외우기조차 임과 함께 만우 우리 with us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거. 이것이 이제 구약의 약속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아주 가장 중요한 엑기스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큰 영광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니까 그 이상의 약속이 없죠. 그런데 그 약속까지는 부족해요. 인간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약속이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기까지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령 충만의 약속은 인간이 누릴 최고의 행복이고 복이고 영광이고 아무리 그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한 경지에서 살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인격의 완성과 영성의 완성의 경지를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왕되고 메시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너희들 12장관이 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는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와 같은 말씀하신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 창조 역사의 그 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창조 역사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성령 충만이거든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대등한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영성과 인성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대상으로 개나 돼지나 이런 것 창조하지 않고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창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고 그런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길 원하는 그게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100살 된 할아버지한테 가서 손자가 세배하면서 99살 된 할아버지한테 새해가 세배하면서 할아버지 백수하세요 백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예? 야 이놈아 내가 내년에 죽으란 말이냐 그랬다는 얘기죠. 100살 살았으면 99세 살았으면 더 이상 뭐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럼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영원히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하죠. 예, 이제 저도 감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뭐 사슴이 그 무화과 감나무 잎을 좋아하는가 봐요. 아침 저녁으로 그 다 따먹고 그러는데 그 감이 그 홍시 대봉 감을 맺으려면 고엽나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감씨를 심으면 고엽나무가 나와요. 그런데 대봉 감을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을 붙여야 돼요. 접을 붙이면 대봉감 가지를 붙이면 거기에서 이제 자라서 이만한 막 그냥 달콤한 사진으로 제가 해놨는데 하여튼 안 보여줘도 그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딱 이렇게 접을 붙이면 계속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편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라. 천사도 신이지만 천사보다 우리가 더 위대해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섬기라고 그 웨이트리스처럼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은 스튜어디스처럼 이렇게 받드는 그게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천사보다 더 위대하니까 우리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신이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그것이 이제 대본감에 접붙임 받으면 자동적으로 대본감이 열리듯이 우리가 성령의 접붙임을 받으면 저절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연의 원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영원히 사는 것 가지고는 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기를 바라요. 천사보다도 칭찬과 영광, 그 어떤 그 글로리어스한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황제병 안 걸린 사람 없고 공주병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여왕처럼 모실 때 가장 행복하고 황제처럼 모실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해. 인간의 욕구 가운데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인간이. 그래서 제 아내도 뭐 매일 바꾸어서 오늘은 당신은 산소 같은 여자입니다. 내일은 당신은 장미꽃보다도 쓰레기통에 피어난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모레는 또 이제 절세의 미녀 백설공주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참 당신과 나는 만세전에 어떻게 이렇게 짝을 맞춰서 맞춤형으로 만나게 했는지 나는 늘 그거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칭찬을 해도 만족하지 않아요. 여왕처럼 모셔도 계속 해도 끝이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영광을 계속 누리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두 가지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한 정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걸 경험할 그 단계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나는 소원이 없다. 총장 된 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다 굴복하면서 당신이 위대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거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창세 이후로 약속한 그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딱 접붙임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그 영광스러운 그 희열의 극치
어제도 제가 오면서 그 노사위원회 그 만남 들었는데 그 어떤 노래는 언제나 그 클라이막스가 있죠. 클라이막스. 후회하지 말아요. 사랑해. 거기서 막 올라가지고 이러잖아요. 그 극치를 누리는 것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의 경지입니다. 그 경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도 이걸 알기 때문에 아담 하와한테 가서 아담은 조금 더 이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부를 당하면 안 되니까 이제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성이로다. 하와를 접근하는 거예요. 하와한테 가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그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그 신적인 그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그걸 미리 한번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야 이제 결국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미리 사탄의 말을 순종함으로써 거짓말을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거를 미리 땡겨서 경험하려고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제 사랑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거를 통해서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저도 결혼해 보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 아내가 초혼 시절에는 100% 순종해요. 모든 내 말을 다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좀 잔소리도 많고 오히려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나이 들수록 이제 여성은 남성 호르몬으로 바뀐대요. 남성화되고 남성은 여성화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부인 앞에 가서 내가 순종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결혼 생활이 그런 건데 여러분 다 아시면서 하여튼 하와가 그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영광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구를 미리 땡겨서 성령을 받아서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죠. 이 동산에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지. 모든 그게 아니에요. 이 뱀은 마귀는 이게 혀가 갈라져 가지고 두 마디 거짓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뭐 역사 운행의 하나의 섭리였다고 볼 수 있죠. 그 하와가 그렇게 범죄함으로 결국은 이제 뱀이 예수님의 그 양다리를 물게 돼 있고 예수님은 그냥 발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뱀이 나타나니까 그거를 그냥 머리통에 싹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 과정이 거쳐야 또 성령이 오시게 돼 있으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레퍼토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 결국 하와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었느냐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가운데 가장 최후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되는 그 비결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거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충만히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사실 그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5분이면 제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 충만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진 한계가 있는 인간이 육체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슈퍼 휴먼빙이 되는 건데 슈퍼맨이 되는 건데 모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고 까이견대로 그 만능의 간호원이 아내가 되면은 모든 문제를 다 서울 법대를 간호학과를 나온 그 아내를 맞이하면
모든 문제를 우리 안 사람이 다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은 우리의 인간의 소원이 성령 충만이지만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더 좋다 가시면서 내가 가야 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주의 영. 제가 이런 비유를 늘 합니다. 저는 불행 중 다행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딸만 셋입니다. 계집애 공주 딸 이렇게 셋인데 사진 29, 30을 보시면 제 딸 고슴도치도 뭐 제 새끼는 예쁘다고 제 옆에 이제 안 사람이 젖새의 미녀 백설공주 그 제일 왼쪽에가 큰 딸이고 가운데가 둘째, 셋째가 이제 오른쪽 사라 에스더 마리아. 별로 뭐 못생기진 않았죠, 그죠? 지금은 다 결혼을 했어요. 큰 딸은 이제 남편이 대학 교수고, 둘째 딸은 이제 국토개발원 공무원이고, 셋째 딸은 이제 영화 감독이고. 영화 감독이라는 말 약간 과장이고, 그 뮤직 비디오를 찍어서 그걸 KBS, CBS 여기에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 꿈은 이 세 딸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였습니다. 시집 보내지 않고. 그렇게 집에 가면은 softly, tenderly 아주 얼마나 우리 딸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제 꿈은 이제 시집 보내지 않고 얘들하고 같이 영원히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29, 30살, 다 30살 넘어서 결혼했거든요. 그때는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아무도 안 데려가면 이게 어떻게 하나. 노처녀로 내가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눈물이 안 날 때는 이제 눈물을 빼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제 딸이 결혼할 때 그 전혀 모르는 남자한테 내 딸을 이렇게 딴따단 이제 아빠가 인솔하게 돼 있잖아요. 나와서 넘겨줄 때 그 장면을 결혼식에 가면 그 장면 생각하면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내 딸을 보내야 되다니 이 정들고 사랑스러운 딸을 전혀 모르는 남자한테 넘겨준다는 게 그렇게 참 애석하고 눈물이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이제 세 딸을 모아놓고 제가 그랬어요. 손녀가 둘이고 손주가 하나인데, 야, 이제 너희들 결혼했으니까 이제 돈 벌면은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떠냐. 내가 본래 꿈이 그거였는데, 4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서 빌라를 사가지고 제일 우측에 우리 부부 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딸, 작은 딸, 막내 딸, 그거는 너네들이 결정하고, 그래도 이제 사위들하고 같이 살자, 영원히. 이 장발장도 그 레 미제라블 보면은 꼬제트 이제 시집 보내놓고 그 영국으로 이민 간다고 해놓고 자기는 그 옆에서 원래 그 꼬제트를 계속 보는 재미로 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꿈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첫째, 둘째는 얼마나 좋습니까? 좋네요. 그런데 막내딸 전 아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얼마나 섭섭한지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배신감마저 들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영원히 딸들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까? 제가 우선 투자를 했거든요. 딸 하나 대학원까지 공부시키는데 보통 1억 원 이상이 들었더라. 1억 원. 요새는 3억 든다고 그래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등록금까지 다 하려면 3억을 결혼할 때까지 투자를 해야 된대요. 내가 돈만 투자했습니까? 내가 사랑을, 내 인생을 걸었잖아요.
모든 것을 주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애국 갔다 오면 꼭 내가 선물을 하나씩 스카프 하나라도 주고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었는데 자,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분이잖아요. 앞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에게 주기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영원히 살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그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소원입니다. 성령 충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성령 예수의 영이라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령을 이제 바람에 비유했잖아요. 헬라 말로 투프누마, 히브리 말로 루악. 이게 다 바람이란 뜻입니다. 이 바람은 어디에나 갈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공의 어떤 배구공 같은 진공이 있으면 그 바늘구멍만 있어도 쏙 들어갑니다, 바람은. 그게 이제 성령의 소원. 성령은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형상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영원히 같이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버지의 꿈인데 그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영과 함께 영원히 같이 거하게 돼 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과 하시.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와 더불어 먹는다는 그 의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그걸 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만큼 하면 성령 충만은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요 선물이다. 그 이상의 행복이 없다. 그거를 다 동감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세 가지를 거쳐야 돼요. 저는 매일 아침 이제 살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클클해요. 이제 배터리가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빛이 좀 어두워지고 그때 다시 성령으로 다시 발동을 거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그럼 하루를 또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말하자면 이제 영향력이 있는 어떤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제가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쉽습니다. 쉬워야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노력으로도 성령 충만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면은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아주 쉬운 것입니다. 첫째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간구해야 됩니다. 소원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이 더 좋은 걸 주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은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고 또 이제 사도행전 성령 행전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꿨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줄 아버지께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지는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보다 더 좋은 분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령이 떨어졌다, 기도할 힘도 없다 그러면은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가 얼마나 성령 충만의 첫 단계입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요. 호흡과 같이 죽기 1분 전에도 5초 전에도 기도는 가능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의 길을 쉽게 열어놓은 거예요. 누구나 어디에서나 기도는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 첫째는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만 성령 충만 주시느냐? 왜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위대하면 얼마나 큰 보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치 돼지에게 이 금반지를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돼지는 구하지 않았는데 이 금반지를 탁 가지라고 던져주면은 돼지는 이 금반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막 그냥 침도 흘리고 막 분뇨도 싸고 막 학대를 할 거 아니에요. 이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던져주면 누구나 성령 충만 받으라. 그거는 예수님이 멸시천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짓밟히면 멸시천대를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 구하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회개가 있는 기도, 회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회개가 있는 기도. 기도는 저도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사도 바울식 회개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식. 회개가 없는 기도에는 절대로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홀리 스피릿, 홀리라는 말은 이제 깨끗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성령은 거룩하고 몇 천억 배로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에 절대로 충만하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은 죄잖아요. 죄에 대한 혐오감은 성령께서 가장 많이 느끼시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오시려면 그 사진 45를 보면 그 박군의 마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이중사의 마음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에는 이제 온갖 죄가 있죠. 창세기 6장 5절로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악하다는 말은 이제 뭐 사자처럼 포악하고 뭐 개구리처럼 지저분하고 제가 어제 그런 말씀했죠. 생각이 저는 항상 지저분했었어요. 총장이 된 다음에는 내가 이 지저분한 생각을 이 총장인데 그걸 바꾸게 되는데 하여튼 저런 것이 들어있을 때는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양립할 수가 없어요. 저런 더러운 것이 있으면 뱀은 또 교만하잖아. 항상 고개를 들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식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므로 내가 곧 죄인 개수니라. 죄인 가운데서 가장 큰 죄인이다. 가장 큰 죄인이다. 그게 이제 성령 충만 받는 아주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세상에 70억 인구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더러운 지저분한 악한 죄인이다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경지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죄를 덜 지었고 뭐 고재봉 7사람을 죽인 살인한 고재봉보다도 나는 뭐 그래도 덜 죄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회개를 이렇게 합니다. 죄인 개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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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7번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정말 참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아주 추악하고, 그거를, 근데 한 40이 지나서 저도 그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 개수라고 하는 거를. 모든 70억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그 경지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인간이 그 누구보다도 죄인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뭐 덜 죄인인데 그러는데, 그거는 온전히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는 무식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 개수입니다.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누가 예수님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죽였어요? 빌라도가 죽였어요? 그 렘브란트 그림이 몇 번인가 나오는데, 그 53번 사진 53에 렘브란트, 저 밑에 그 중절모 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릴 때 그 자기 얼굴을 그 모서리에 중절모 쓴 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렘브란트의 자기 얼굴이에요. 그때에는 저런 중절모 쓴 사람이 없었죠. 유대인들이 중절모 안 쓰거든요. 근데 자기 얼굴을 거의 그려놔요. 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 가운데 나도 들어있다. 나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렘브란트가 유명한. 그 모든 신자는 저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가 죽인 거죠. 내가 죽인 거죠. 하나님 아들을 죽였다면은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죠. 그러니까 폐일어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들을 다 죽인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더 큰 죄인이고 더 작은 죄인, 한결같이 죄인 개수 중에 개수인 거예요. 저희 형은 하여튼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요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회개의 정비례예요. 회개의 분량에 비례합니다. 자기가 죄인 개수 중에 개수, 그 정도 2번 죄인 개수가 되면 그만큼 성령 충만이 이거 7번 하면 7번 완전 쓰니까. 그렇게 죄인 개수라고 회개해야 다 회개한 겁니다. 모든 죄,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교만, 음란, 거짓, 증오, 시기, 질투,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불신앙, 불순종, 불효. 제가 이제 매일 아침 회개하는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교만, 음란, 거짓, 증오, 시기, 질투,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지한 것도 몰라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효, 불순종. 저희 형은 늘 그랬어요. 저는 주로 회개하는 죄가 음란한 죄를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항상 음란한 생각이 저를 지배를 해요. 저희 형은 늘 저보고 그랬어요. 넌 왜 웃는 게 그러냐? 웃는 게 음탕하게 웃는데요. 항상. 그래, 음탕하지 않으려고 제가 웃음을 이제 많이 고쳤는데, 그래도 내가 웃는 거를 내 자신을 나중에 들어보면 정말 음탕한 웃음을, 항상 음란해요.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음란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동성애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항상 교만하고 뱀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다 교만이거든요. 아내가 남편이 나를 하나님처럼 받들어주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욕구잖아요. 항상 교만하고, 항상 교만, 음란, 항상 거짓말하고. 어제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또 회개한 것이, 예화를 하나 했는데 약간 과장을 했어요. 그것도 거짓말, 그것도. 미정원 그 미용실에서 깎아준 거, 그
약간 말을 바꿔서, 예, 그래서 간증이 참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거짓말, 교만, 음란, 거짓, 증오, 항상 누구를 미워해요. 시기, 질투,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불신앙, 불순종, 불효. 이거를 회개하면서 내가 하다 보면 죄인 개수 중에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죽인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그러면 완전히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요즘 회개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믿는다고 하면서도 100% 안 믿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그게 참 가슴 아프겠어요. 내 딸이 내가 지 아빠인데 아빠인 걸 안 믿어줘. 얼마나 기분 나쁜 거예요. 또 그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무감각, 무관심, 그것도 다 죄죠. 하나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다면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하게 되겠죠. 세상에는 그렇게 깨닫고 눈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 거니까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는 이제 그 영접입니다. 이미 이제 죄인 개수라고 회개하면 벌써 성령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임재했다고 볼 수. 사실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회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에 들어갔으면 이미 성령 충만이 시작된 거예요. 죄인 개수라고 회개하면은 우리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되게 재판받을 나는 죄 없다고 그러는데 수치스러우니까 우리는 그 정반대예요. 죄인 개수 회개할 때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사실 죄인 개수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묵살이 난 거예요. 완전 자기가 부인되고 그런 상태에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접해 주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깡패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이여, 성령이여, 내 강팍한 마음을 막 깨트리고 들어오십시오. 절대로 성령은 그러지 않습니다. 홀만 헌트의 그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등불 밖에서 기다리죠. 그 그림이 왜 유명하냐 하면 이 건축법상으로 그게 잘못된 그림이래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은 문고리가 밖에 있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열 수 없게 돼 있어요. 안에 문고리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저도 온유 겸손한 그 진기현 목사님처럼 나같이 온유 겸손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이명구 목사님이 나를 초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 오지 않습니다. 나는 인격자니까. 물론 제 제자라도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 목사 나한테 배웠잖아. 내가 여기 붕에 인도할 테니까. 그렇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인격자인 온유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초청해 주지 않으면 여기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성령은 몇 천억 배로 온유 겸손한 분이에요. 인격자. 절대로 영접을 해주지 않고 합당한 영접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영접을 해야 돼요. 성령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분이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원수마귀를 물친 분이고 나폴레옹이나 시저나 박근혜 대통령 몇 천억 배로 위대하신 온유 겸손한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영접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는 뭐예요? 로열 텀이에요. 왕을 영접하듯이 영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들고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을 영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창조주, 나의 구속자, 사랑의 왕이시여, 내 마음이 준비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들어오시옵소서. 들어오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나의 통치권을 포기합니다. 나의 모든 재산과 건강과 시간과 생명까지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랑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은 또 진실하고 온유한 영이기 때문에 초청하면 절대로 거절을 못해요. 제가 만약에 초청했는데 나 안 갈 거야 포기했다면 교만한 거죠. 저는 온유하기 때문에 초청하면 순종했어요. 순종. 예수님의 성령은 우리보다 몇천억 배로 온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안 했어요. 영접하면 반드시 들어오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영접하시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환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찬양으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시간이 있으면 7가지의 그 찬양으로 성령을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른 찬송이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사랑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올리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우상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이렇게 이제 마치 우리가 그 어머니를 영접할 때 쌀이 문을 열고 사진 60일을 보면 그 꽃다발을 증정하듯이 찬양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참 기쁨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요, 그 이상의 행복이 없어요. 어떤 역정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일 얘기하겠지만 어떤 이웃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웃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의 영이 들어오시면 세상에 어떤 것을 이뤄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것을 포할까 교만하지 않고 정말 샬롬의 경지를 체험하게 되고, 내가 비로소 참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그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싶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 기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같이 믿게 되고 참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미리 땡겨서 그 영생과 또 영광을 미리 누리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성령 충만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참으로 주님께 말로도 앞서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